제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낙터집하고를 읽는데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때 읽습니까? 다 신학생들 앞에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 외에도 어떤 소설, 어떤 에세이, 어떤 철학 서적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가치와 부합하는, 성경의 삶의 방식과 부합하는 가르침을 줘서 우리에게 훌륭한 시민,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좋은 말 많아요. 그리고 참 배우는 바도 많고.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가? 성경하고 이건 구분되는가?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첫째, 에세이나 소설을 읽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낙터집하고를 읽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때 읽습니까? 다 신학생들 앞에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성경 외에도 어떤 소설, 어떤 에세이, 어떤 철학 서적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서적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가치와 부합하는, 성경의 삶의 방식과 부합하는 가르침을 줘서 우리에게 훌륭한 시민,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이라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노노맹자 대학중용.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읽었습니다. 도교의 경전들,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나 이런 것들도 읽죠. 좋은 말 많아요. 그리고 참 배우는 바도 많고. 이슬람 꾸란은 좀 다 읽지 못하고 읽다 말았는데 거기 정말 아름다운 시들도 꽤 있고요. 불경도 당연히 읽었습니다.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아함경이나 예전에 이제 원시 불교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도 꽤 읽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는 다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가치화하고 부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읽으면 사람이 자기 삶을 수양하고 어느 사회나 다 경건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고대 지중해 세계 라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경건을 얘기했고요. 주작에서도 우리가 경건이랄 때 경을 말하고요. 플라톤을 읽어도 그렇고 조금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 읽으면 우리를 뛰어넘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황제고 저 사람들은 서민이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여기에 모든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왜곡술적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소설들, 책들 얼마든지 읽으시라, 영화도 읽으시라. 그리고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와 부합하는 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어떨 때는 좌절하는 우리에게 희망도 주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가? 성경을 왜 성경하고 이건 구분되는가?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중에 성경 이상의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어떻게 행동하셨지? 어떻게 사셨지?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움직이는 인간 하나님이거든요. 그 복음서에 있는 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또 일반 서신들, 계시록 모두 일반 서적과 달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 확연한 구분점을 갖는다. 어디서도 그런 걸 들어볼 수 없습니다. 아주 신빙성 있는 정보로 성경 외에는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도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하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른바 외경, 위경들을 읽어봤지만 사복음서 이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성경은 말이죠. 다른 책들이 갖지 못하는 권위를 우리 삶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를 갖거든요. 권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길 가는 사람이 혹은 나랑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거하고 내 삶의 권위를 갖고 내가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삶의 권위를 갖는 책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권위를 갖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은 내가 생각이 바뀌면 그 책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 생각이 성경하고 다를 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고민하면서 씨름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집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집은 내가 나갈 수는 없어요. 거기로 완전히 결별선언을 할 수 없는 책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흔히 이른바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모두에게 주신 계시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에 나타났다고 하고 로마서에서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만물에 그분을 계시하셨으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못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독일의 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모두 다 일반 계시입니다. 책, 자연, 역사. 근데 성경은 흔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삶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르침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성경 외에 무수하게 기독교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일반 계시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라.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학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반 계시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성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떠날 수 없는 계시의 말씀 그 안에 자기의 발을 꼭 담가두시라. 그래서 그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족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땐 족쇄같이 느껴지거든요. 성경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떨 땐 족쇄라고 느끼고 어떨 땐 디딤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이 집안, 땅 자체를 꺼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땅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져 죽기도 하지만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땅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내 삶에 중력처럼 작용해서 거기에 저를 발붙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하는 게 제 신앙 고백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조와 비교가 없으면 인식이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를 설명한다고 할 때 야, 그 커피 맛있다 그러는데 어때? 그러면 우리가 커피 자체 맛을 설명할 수는 없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A 커피숍의 커피하고는 어떤 면에서 어떻고 A 커피는 너무 탄 것 같잖아. 근데 진하지. 근데 그거보다 탄 내는 훨씬 덜해. 근데 B는 약간 너무 맹맹하잖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진한 느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인식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다른 문헌을 비교해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도 당시 지중해 세계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말을 비교해서 읽을 때, 유대교에 있는 말, 유대교 랍비들의 말을 비교해서 읽을 때,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독특하구나. 아, 예수님이 이거 이런 뜻이구나. 아, 예수님이 어떤 철학자의 말하고는 유사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만 읽을 때는 그것 자체도 뭔지 몰라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3개인데. 근데 커가면서 엄마가 다른 엄마 하는 거 볼 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그 어느 조금 부유하게 사는 집 아이의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다른 집에 갔더니 엄마가 직접 과일을 깎아주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아주 잘 산 집이니까 거기서 이제 가사를 돌봐주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엄마 역할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엄마만 알고 어떻게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엄마의 전문은 모르죠. 나와 엄마의 관계에서의 엄마만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건물에 입구로 들어가서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법당이었단 말이죠. 제가 병장 때인가 군종병을 했는데 이 법당에 있는 불교 군종병이랑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불교 군종병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무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다르구나, 불교랑.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앙의 특징을 더 알게 됐어요. 더. 예를 들면 이슬람 꾸란 한 번 안 읽어보고 막 이슬람 싫다고 막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꾸란을 꼭 읽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슬람이랑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랑 비교해보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벌하셨다고 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구나. 우리 기독교랑 비교할 때예요. 이슬람 자체로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슬람은 승리주의적 종교일 수 있겠구나.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이 세상의 수치와 죽음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더 깊게, 이렇게 성경이 구석구석을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알미입니다. 다른 문헌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알미 또 있어요. 지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서 알 수 있다. 그것도 이상한 말이고, 성경과 다른 지식을 겸해서 읽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도 옳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식을 많이 읽다가 성경 자체에 대한 독서를 좀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단지 선한 방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책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권위를 갖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고백하고 일반 다른 책과 구분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혀야 되겠는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만남으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이 이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인가? 이 자체가 글자 자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글자는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읽는 독자인 나하고 만나요.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읽는 독서 행위에서
독서 행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다. 자체가 성경의 문자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고백은 기독교 전체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떤 우상화되거나 신비화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와 만났을 때 비로소 그분의 계시로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악보가 악보로서 음악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악보는 훌륭한 연주자 혹은 연주자를 만날 때 훌륭하지 않더라도 연주자를 만날 때 악보가 돼요. 악보를 쓰는 이유는 악보 자체가 아니라 연주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 청중들, 그걸 듣는 청중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완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곡가가 악보를 쓸 때 연주가를 통해서 그의 음악을 완성하려 하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대할 때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